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주기도문 서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그 금요일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보고 있습니다. 116번 문답 그, 부터 이제 119번 답 보려고 합니다. 그 주기도문 서론격으로 이제 기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개괄적인 설명하거든요. 먼저 116번 볼까요? 116번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116번 문답의 요지는 감사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사 기도하는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님을 주신다. 기도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뭐 하루에 24시간을 늘 기도하고 있어라. 뭐 입으로 쉬지 말고 중얼거리면서 기도에 열중하여라. 그런 뜻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18절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이게 같은 교훈과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입술로 기도문을 쉬지 않고 되뇌이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 태도를 유지하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를 유지하라. 이런 뜻이겠죠. 신자들이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도 유익하고요. 그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 외에라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의존하는 태도와 자세, 기도의 삶, 삶의 기도, 그것을 가지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감사는 기도의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고요. 기도는 감사할 것을 찾게 되죠. 감사와 기도는 서로 어떤 면에서 윈윈 하는 거겠죠. 우리가 세상 뉴스를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뉴스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치 뉴스는 또는 세계의 그런 뉴스들, 전쟁 뉴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보면서 뭐 안타까운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늘 돌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와 사귐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17번 문답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117번 문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종류의 기도인가 이거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도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요약하고 정리하면 오직 참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에게 겸손하게 그리고 믿음과 확신으로 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그죠? 참되신 능력의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는 기도. 그리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은 단순히
뭐 우리가 뭐 병들거나 육체가 피곤한 상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연약함은 그 마땅히 기도할 제목, 기도의 주제, 기도의 방향조차 몰라서 헤매고 있는 이 다소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이 있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또 그리고 우리가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분별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욕심으로 기도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거나 우리의 이기적인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을 설득할 때도 많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방향과 응답의 시간과 방법까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저 도우미 역할, 우리의 기도를 돕는 봉사자처럼 여겨서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그런 연약함, 그런 영적인 연약함, 그게 있는 거죠. 그렇게 부족하고 미성숙한 기도의 수준과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이 수준을 좀 격조 있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합당하도록 성령께서 통역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한숨, 우리의 탄식마저도 성령께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여 주시는, 친히 강구하여 주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처음에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소원이 이게 뒤죽박죽 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였다가 혹은 불평과 원망 어린 푸념, 어떤 하소연 뭐 이런 걸로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은혜롭게 바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는 그, 그걸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비행기 창가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비행기 이륙할 때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밖을 볼 때. 우리 땅을 보죠. 땅에서는 높은 건물, 빌딩, 높은 산, 넓은 바다라고 여겼는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이륙하면 땅에 높은 건물들 그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비행기 이륙할 때 보면은 바깥에 이렇게 땅에서 볼 때는 높은 건물 상 바다였는데 이륙할 때 보면 하늘에서 보면 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주 크고 심각하게 봤던 인생의 문제들이 실은 어쩌면 작고 사소한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집착하고 가지려고 하고 애를 썼던 것들이 실은 작고 사소한 것들인데, 그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쯤에, 지난주죠? 지난주쯤에 제 그 학부 친구, 이렇게 대학 친구가 급히 카톡으로 저한테 기도 제목 보냈습니다. 이게 자기 모친이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고, 다음날 수술하게 되는데, 모친의 체력이 약하시니까, 이렇게 84, 84 되셨는데, 모친의 체력이 약하니, 그 수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그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얼마나, 뭐랄까요?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늘 엄마 그 시시때때로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아멘 이렇게 답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잘 됐어요. 그 다음날 수술했는데 어, 그,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처하는 상황과 처지를 보면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하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118번 그리고 119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번 문답은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119번 보겠습니다. 119번. 연달아 119번은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뭐 신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어, 무엇이든 그러니까 아무런 기도를 하든 그 다 들어준다. 이게 소위 자판기식 기도를 허용하는 건 아니죠. 자기 정력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들어주십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잠언 28장 9절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요. 율법 순종, 말씀 순종이 결여된 채로 성전에 와서 많은 제물을 바치면서 기도한들 그런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기도들이 있어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기도는 떡이 아니라 돌을 달라고 그러고 생선이 아니라 뱀을 달라고 하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독을 달라고 하는 기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였던 기도들이 그런 종류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쩌면 복권에 당첨되지 않고 주식 투자로 돈벼락 맞지 않고 갑자기 길에서 금덩어리를 발견하거나 갑작스럽게 벼락부자가 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게 우리에게 선물이나 떡이나 생선이 아니라 돌이고 뱀이고 독과 저주이기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악을 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기도의 제목과 주제와 내용들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하늘에 계신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에 맞추어 기도하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와 소원과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들은 주어지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되고 받게 될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거죠.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주기도문 하나씩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나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의 삶, 또 삶의 기도 그것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